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3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의 친구들은 재앙을 당한 욥을 위로하고 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찾아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무능함과 어리석음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12장에서 살폈죠. 욥은 이들의 모든 어떤 행동들과 위로의 겉면들이 종합 판단하면서 그들을 질타했고 일갈했고 이제 나를 내버려 둬라 이렇게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욥은 지금 어떤 맥락으로 이런 내용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자, 욥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가르치려는 바는 나도 이미 알고 있는 깨달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1절과 2절에서 확언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과의 변론은 이제 그만두기로 그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3절에 선언을 합니다. 그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4절에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소발이 욥에게 말이 많다고 비난을 했어요. 실제로는 사실 욥보다 친구들이 말이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처음 7일의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다. 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고통, 하나님의 섭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잠언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도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여겨진다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의 한계를 알고 참된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변호가 필요하지 않으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고 있다고 그 세 친구를 아주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변호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쪽으로 줄을 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한 자의 편에 서는 재판장을 싫어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욥은 10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려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입견 있죠. 뭐 사필개정, 권선징악 이걸 변호하려고 계속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욥과 같은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아마 변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기 생각, 이익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이 세 친구들, 그들의 말은 결국 12절처럼 재로 돌아가고 흙으로 쌓은 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는 말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을 좀 줄이세요.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 여러분, 이런 입술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난 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돼요.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 웃으며 인내하며 정말 시와 노래처럼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여러분의 언어가 시와 지혜가 넘쳐나는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욥의 말을 반박을 계속 했는데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본문에 쭉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들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했죠, 의롭죠. 근데 이런 욥한테도 재앙이 임했으면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한테도 이런 재앙이 임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계속 항변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또 다른 징계가 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자, 그러나 욥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입을 틀어 막아버리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죠. 애들 말로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조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어차피 자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겠다. 하지만 희망은 없다. 그러니 난 하나님 앞에 니네하고 하는 얘기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걸 난 택하겠다. 이제 15절까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건 믿음은 어느 한순간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군데군데 띄엄띄엄 헌신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보다 믿음은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그죠? 1년 전에 먹었던 떡국이 나를 생명을 준 것처럼 날마다 먹는 일상적인 된장찌개, 맛있는 밥, 잡곡밥, 야채 뭐 이런 것들이 나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힘도 없어 보이는데 그게 내게는 엄청난 거예요. 나를 성장하고 살리는 거예요. 믿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내가 열심히 믿었어가 아니라 믿음은 관계의 지속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정립된 상태로 나는 그 기존의 길을 따라 어떻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요? 예,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 있죠? 욥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6절처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마치 우리가 하루 세 끼 백반을 먹는 것처럼, 그죠? 어제 먹었던 백반 내일도 또 먹고 하는 그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사생결단하는 이 마음으로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자신은 정의롭다고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욥과 친구들의 이 결정적인 차이는, 욥은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용기가 있었고 친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욥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결단했어요.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내게도 이런 재앙이 올까봐 두려워 숨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질병에 걸리거나 내게 재난이 닥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게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사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태도였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 개인, 모든 것들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게 진짜 크리스찬들입니다. 욥은 이걸 인정했어요. 담대히 믿고 나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찾지 말고 실패한 위로자들을 만나지 말고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정함을 통해서 담대함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가지고 지혜롭게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세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럴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언제든 할 수 있는 매력 있고 박력 있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